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영과 진리로 경배하오니 믿음 주시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감격을 안고 지구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고치교도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일이 다 평안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이길 생명의 활력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부활의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줄 아량이 강물처럼 교화재단에 넘치게 하소서. 대지의 봄 기운이 세상에 가득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차가운 겨울 냉기가 사라지고 봄이 주는 감동의 새싹이 움탄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삼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움켜쥐고 헛고생하는 죄인에게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입술이 둔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손을 잡아주실 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힘에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간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가증되고 거짓된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모든 의심이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 탐심과 악행의 추한 길을 가지 않도록 섭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받아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새 감격을 안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비방하고 멀리하며 살아온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만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름으로 주의 공동체가 덕을 세우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도 수용하는 믿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좋은 은사를 주셨으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불의를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비록 강해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 우리에 증거하는 교와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조직되어 있는 기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경연대회, 충성의 경연대회장과도 같은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재판 두 번째로 베스토 앞에서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김동훈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목이 자자손손 유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역과 민족권에 헌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에서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6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시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몇 분이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이번 주 주일은 좀 빈자리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배드릴 때 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가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부끄러워할지 모르겠는데 혜린이가요, 이제 장례식 이후로 우리 교화교회를 다니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물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조동석 선생님께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태우고 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촬영 공세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한 5학년까지 잘 나오던 태연이 이제 6학년 졸업을 했거든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오늘 좀 늦었지만 중등부를 같이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어린이부에는 우리 이승훈 선생님 손녀인 지영이가 또 한동안 못 나왔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냐 그랬더니 네 라고 또 크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열어주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몫은 더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24장과 오늘 살펴보게 될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재판의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태로 2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는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꼭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먼저 총독하고는 얘기가 좀 잘 안 돼서 잘 안 됐지만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곳에 옮겨서 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110km 정도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거리가 한 110km 정도 되었는데 이 긴 거리 이동하는 동안에 그 도중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베스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기 위해 가급적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들이 고발한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부서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고발할 만한 실제적인 그런 증거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와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하나 나오면 그 핑계라도 그렇게 보내겠다 했는데 아무리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하는 이 베스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더 입지를 쌓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야 자기 자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재판하려고 보니까 이 고발할 제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사정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겠느냐. 속으로는 네가 가져야만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좀 뭐라도 말할 수 있겠는데 갈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 베스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로마의 가이사랴에 가라면서 재판을 끝냅니다.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바울이 생각한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결정을 2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도에 의하여서 재판이 결론 났는데 역시 또 두 번째 재판도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닙니다. 재판의 자리만 옮겨졌을 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가이사랴의 법정에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베스도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이들을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꼬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아무리 성경 앞뒤를 찾아보아도 이 베스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생각하지도 않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느 순간 재판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섭리대로 이끄신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 죽이려고 기다렸던 40여 명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좀 먼지라도 털어서 나오는 돈을 내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리의 법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계획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던, 우리가 공부를 하던, 그 외에 어떤 무엇을 하든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정이 있은 후에 베스도에게는 2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입니다. 베스도가 얼마나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지,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일종의 재판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사실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주 70년, 80년, 적게는 60년, 그 적게도 있겠지만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민을 했습니까? 사실 다 자기 욕심을 비롯된 문제이고 영의 문제이고 재물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것들 중에 힘들었던 것들 대부분이 어떤 문제들입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고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나친 욕심으로 과분한 생각을 하고 자기 분수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인간적인 것들 때문이고 욕심과 정욕 때문이고 이기적인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좀 더 땅을 빼앗아야 되고, 좀 더 큰 집을 빼앗아야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착취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40에 그 하나를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도적의 위험도 겪고, 강의 위험과 배고픔도 겪고, 수없이 돌에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런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고생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 때문에, 나의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생은 사실 지나도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인간에 대한 실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기가 막힌 음식을 골라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습니다. 또 뱀을 수십 마리 잡아먹어도, 생선을 수십 뿌리 뽑아먹어도 결국에는 나이가 되면 죽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갇히고 보람있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답게 양심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피나는 생존 경쟁 속에서 악착같이 남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 없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에는 처절한 허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갈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의 재판 상담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사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가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증조부가 누구냐? 그의 증조부가 헤롯 왕인데 예수님의 탄생 때에 이 유아들을 대학살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새 요한의 목을 자르게 한 장군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어떻는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사람의 가문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하고 또 자기의 부친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이 바울을 보고 그 사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의 옆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버니게는 희대의 유부입니다.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을 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콜린 왕과 결혼을 했다가 또 헤어진 다음에 지금은 자기 오빠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겁니다. 이들의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경,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그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은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견 장소에 있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를 따라서 초라한 모습에 바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한 그림,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면에는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위 있는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사람과 비록 질서의 모습과 질서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끌려나왔지만 하늘의 영광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VIP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그랬습니까?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고 그 내면은 죄로 얼마나 썩어서 문드러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부정이 있고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일 없어도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값진 그릇이 있습니까? 어떤 아주 귀한 그릇, 뭐 도자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값진 재료로 만든 그릇에 똥이 남겨져 있다면 그건 똥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싸게 파는 다이소나 뭐 중고로 판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금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떤 손해도 기뻐하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47장입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든든히 보호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직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하늘 축복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아름다운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응답 주신 흔적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연 예물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경영하는 기업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불안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침체된 낙주권 속에 침몰당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세워 주옵시고 집을 떠나 타향에서 지내야 되는 가족들에게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복이 있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진 것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가슴에 따스한 하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아름다운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눔에 주역이 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애태우는 성도들의 형편도 살펴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새벽 예배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좀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예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그 수요 예배 분위기인데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먼저 기본적으로 예배가 회복에 대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4월 9일에서 10일 우리 1구역이 10가정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가정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10일날 목요일에는 2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는 마시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우소식이 모임 그리고 목회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여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